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985년과 6년, 7년, 3년 동안 이 수리에서 공부했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잠시 방황하다가 이 신대원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고, 또 신대원에 오자마자 서울 향림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부임해서 거기서 목사 안수 받고, 그다음에 93년도에 미국 갈 때까지 약 9년 동안 향림교회에서 일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나성 향림교회 목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26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온 게 한 30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 있을 때 와보고,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못 오다가 뭐 올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떻게 한 번도 못 오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상전벽해라고 하죠. 그야말로 옛날에 다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 좋은 환경이 갖춰졌고, 또 그때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주 마음이 좋고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더 많았던 적도 있다고 하니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이런 예배실, 옛날에 있던 조그만 예배실에서 채플 뭐 한 10명, 20명 정도 그렇게 예배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가짜 뉴스죠. 많은 가짜 뉴스가 뭐 유튜브나 혹은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런 말을 누가 믿을까 싶었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너무 황당한 얘기가 전파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믿을까? 이게 바보가 아닌다면 이런 말을 누가 믿을까 했는데, 제 주위에서도 보니까 굉장한 교육 기회를 누렸던 사람들이,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가짜 뉴스를 믿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사는 LA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가끔 거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런 뉴스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싶은데, 그런 의심을 할 만도 한데 그걸 그대로 믿는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근데 가짜 뉴스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저는 과거에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신학자들이 바늘 끝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춤을 출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바늘 끝에 몇 명의 천사들이 춤을 출 수 있는가를 가지고 중세의 신학자들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그 중세의 신학자들은 이처럼 무의미한 탁상 공론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 정열을 쏟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십중팔구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라는 건 사실이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추측이지만 어쨌든 개신교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춤을 출 수 있느냐 하는 그 얘기는 중세시대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작 신학대전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여러 명의 천사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퀴나스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 명의 천사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한 천사가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논의했다 그래요. 한 사람은 한 스팟에, 한 장소에 한 사람밖에 못 서잖아요. 근데 천사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그 똑같은 장소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바늘 끝에 몇 명의 천사가 춤출 수 있느냐, 이렇게 와전됐다는 것이죠. 하긴 뭐 신학 대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는 것도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짜 뉴스일 수는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중세교회 신학자들 간에는 파리가 세례를 주는 물, 성수라고 하죠. 성수에 빠지면 성수가 더럽혀지느냐, 파리가 성화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 이런 뉴스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얘기도. 이것 역시 가짜뉴스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짜뉴스처럼 보이는 그런 얘기들 중에서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다, 사실이었다라고 확인된 것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간에는 사탄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교부들끼리. 사탄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무슨 구원을 받아, 사탄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다 구원할 수 있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구원의 능력은 사탄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를 묻는 겁니다. 사탄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진지한 신학적인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무슨 구원, 난 사탄이랑 같이 천국 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군대 귀신 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읽은 구절일 거예요. 귀에 익은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게 이름이 레기온이라는 이름인데, 그 귀신의 이름입니다. 그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이고 그 레기온은 로마 군대의 큰 단위다. 우리가 신약 주석책을,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을 조금 읽은 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고, 그 귀신들이, 쫓겨난 귀신들이 다 몇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달려서 물에 빠져 다 죽었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저도 이 귀절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떠오른 생각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의 이름을 물었을까? 저는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이다, 군대다 하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으니까 이게 로마 군인들을 사탄이나 혹은 귀신과 비유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귀신한테 이름을 물어봤을까 하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득 궁금해진 거죠. 왜 예수님이 이름을 물었을까?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고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물으러 온 부자 청년, 여러분 이름 뭔지 모르죠? 예수님이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몰라요. 율법을 얘기하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져서 무려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앓던 혈루병을 고침받은 여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누군지 아세요?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그대 이름이 뭡니까? 하고 안 물어봤기 때문에 몰라요. 혹시 물어봤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복음서 기자는 그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또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빌다가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여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굽히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대답해서 예수님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그 여자. 이름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왜 이 사람들 이름을 예수님은 안 물어봤는데 하필 무덤가를 방황하고 있던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의 이름은 물어봤느냐 이거예요. 왜 그 귀신의 이름은 물어봤을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정말 이름을 알만한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람들, 알아야 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왜 굳이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을까? 저는 몇 권의 정신분석학자가 쓴 책을 읽어보고 대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 다 정신분석학자인데, 한 사람은 정혜신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스캇 팩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정혜신 박사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고, 스캇 팩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의학이니 심리학인이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책을 읽은 다음에는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스캇 팩은 그 거짓의 사람들에서 정신의학자에게는 타부라고 할 수 있는, 금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영의 세계, 영혼, 이런 걸 얘기합니다. 정신의학자는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정신의학 보도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 심령치료사다 뭐 해가지고. 정신의학자는 나름 과학자고 의학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의사가 뭐 영이 어쩌느니 귀신 들렸느니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그걸 자기가 임상을 한, 치료를 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쓴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는 영의 세계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양반이 자기의,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신의학자인데 그 정신의학자로서의 경력과 명성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현실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 정신의학 지식을 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 이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진단해 보려고 하고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런 쪽으로 치료를 해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스캇 팩이 한 얘기고, 또 정혜신 박사가 한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2001쯤 전에 4.16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이 양반이 안산에 내려갔어요.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안산에 내려가서 그 세월호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돌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지금은 정신의학자들이요, 뭐 정신병원에 가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하나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감기 걸린 거랑 똑같은 일이거든요. 내가 정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게 옳은데, 요즘 병원에 가면은 다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 줍니다. 신경 안정제, 주로 약을 처방해 주는데, 정혜신 씨가 세월호 유족들을 돌보아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는 다 정신의학자들이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서 그 사람 이 정신 깊은 곳에 있는, 의식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확인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도와주는 일이 정신의학자들이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모든 걸 다 약으로 해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약이, 좋은 약이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상담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신경의학자들 만나면 상담 잘 안 합니다. 처방해 주죠. 그 대신 무슨 약을 먹어라, 무슨 약을 먹어라. 근데 이 정혜신 씨는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면서 고전적인 방법, 옛날에 자기가 젊었을 때 초창기에 썼던 방법들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초등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집으로 돌아온 하교한 아이를 앉혀놓고 둘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는 자기가 때리긴 했지만 그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때렸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았고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걸 깨닫고, 자기 아이가 반성하는 걸 깨닫고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마음의 정리가 끝났구나,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달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어쨌든 폭력을 쓴 건 잘못이다. 이제 그걸 네가 알았으니까 됐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가 놀랍게도 의외로 아주 서럽게 울더라는 겁니다.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엄마라면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보셔야죠. 내가 왜 걔를 때렸는지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내가 얼마나 서럽고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주지는 않고 걔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걔를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만 하지 내가 왜 그랬는지는 안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서럽게 울더라는 겁니다. 그제야 엄마는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걔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한마디도 묻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친구를 때리기 전에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거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는 한 번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정혜진 씨는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을 받는 곳에 이른바 태극기 노인들이 와서 서명대로 뒤집어 엎고 망가뜨렸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막 욕설을 퍼부었죠. 자식을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욕했습니다. 그 소동이 끝나자 정혜진 씨가 그런 소동을 부렸던 한 노인과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정혜진 씨는 그 노인에게 왜 그러셨냐고 묻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행패를 부리셨냐고 묻지 않고 고향이 어디세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점점 자기 얘기를 풀어놓더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자기 아내가 죽었고 자기 아들은 자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며느리도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그런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정혜진 씨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더래요.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나누고 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사실 내가 그 아이 엄마한테 한 것은 욕한 건 좀 부끄러운 일이지, 미안한 일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정혜진 씨는 그런 마음이셨군요. 그러셨군요. 정혜진 씨는 사과를 받으려고 그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먼저 할아버지가 그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정혜진 씨 이렇게 썼습니다. 소동에 관한 얘기 그 자체만으로는 소동에 관한 진짜 얘기를 할 수 없다. 싸우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방금 전에 자신이 벌였던 소란과 소동을 성찰하기 위해서 그 노인에게는 다른 얘기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다른 얘기란 바로 나 자신에 관한 얘기, 나의 존재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소위 의사들, 심리학자들, 상담가들, 아니면 비전문가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달려갔어요. 근데 정혜신 씨의 관찰에 의하면은 그 소위 의사들, 상담가들,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자리를 뜨더랍니다. 그 현장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처음에는 급하게 와서 돕겠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일찍 자리를 뜨더래요. 다 떠나더래요.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뭐냐면은 비전문가들이에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던 엄마 아빠들, 학생들, 어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늘 거기 있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돕겠다고, 전문가가 아니에요. 상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 때 울어주고, 방바닥 쓸어주고, 걸레질하고, 음식 장만해주고, 같이 옆에서 자주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정혜신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치료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봤을까?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제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도 긍휼히 여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저 귀신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많은, 오죽하면 이름이 레기온입니까? 그 많은 숫자의 귀신이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은 왜 그 좁은 데 들어갔을까라는 질문을 누가 해봤겠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고 넌 누구냐? 귀신은 일반 명사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레기온은 고유명사입니다.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고유명사를 물어본 거예요. 태극기 할아버지, 가스통 할아버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김아무개 할아버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울분이 머리 끝까지 차 있는 김아무개 할아버지가 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어떤 목회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대세를, 우리가 큰 방향은 잡으셔야 돼요. 내 목회는 나는 어떤 목회를 하겠다, 어떤 선교를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농촌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도시에서 목회할 수도 있고, 도시에 목회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하고 싶은 일이 있죠. 여러분 다 그게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걸 정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목회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지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남신도회, 여신도회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그분들의 영혼과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어떤 한 부서를, 당회를 다스리면 다 된다, 이딴 거짓말 속지 마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해나갈, 복음을 같이 실천해 나가야 할 그런 인격이고 주체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늘 말하면서도 우리는 집단 안에 개인을 매몰시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도 이름을 물어보셨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